안녕하세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어제 소년촌 축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년촌 축제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을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을 한 번 더. 하나님 멋진 예배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박수 딸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까지 울려 퍼지리. 한 번 해볼까요? 하나님 멋진 예배 가운데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까지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우리 통해 우리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까지 울려 퍼지리.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박수.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주의 영광이에 살아가리.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는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영광이에 영광이에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우리 함께 사랑하는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아멘. 우리 함께 일정하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우리 함께 우리의 영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있는 어린이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어요. 기쁨 있는 어린이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믿음 있는 어린이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어요. 기쁨 있는 어린이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으로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서신체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고백을 몸으로, 입으로 찬양합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님인데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stand.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박수 박수 박수.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를 노래합니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를 두고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내 삶의 주의 것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는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언제나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보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우리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주께 드리네 믿음으로 걷습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주 영광 주만 따르 함께 찬양합니다.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그때 믿을래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어린이 홀리키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받아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저희에게 여름 축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거저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동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로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학년, 6학년 친구들의 여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공과 2과를 계속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제는 오늘로써 여름 축제가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홀리키즈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그런 일상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새 친구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화면을 보시면서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다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 찾은 친구들은 다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1학년부터 4학년 친구들의 여름축제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학년, 6학년 친구들의 여름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두 아들도 여름축제에 참여했거든요.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를 보니까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문고리인데 이렇게 지금은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멋진 문고리를 만들어서 기도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고리는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방에 걸어놨어요. 기특해가지고 문고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문고리 뒤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노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겠죠. 기도도 해야겠지만 아이들에게 참 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문고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또 안전하고 열심히 잘 놀면 더 좋겠고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홀리키즈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홀리키즈, 언제 어디서나 홀리키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식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질풍지경초 판탕식 성시인이라는 시어가 있어요.
질풍지경초 판탕식 성신.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인지를 알 수 있고 나라가 어지러워야 진실한 신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당태종 이세민이 충직한 신하였던 소우에게 주었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어떤 사람의 진 면목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내리는 결정이 바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홀리키즈의 진면목, 홀리키즈의 진짜 모습 언제 드러날까? 바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방을 관할하는 120명의 총독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120명의 총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또 세웠습니다. 이 3명의 총리는요, 왕 다음으로 가는 큰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나머지 2 총리나 다른 총독들보다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1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왕의 이름이 뭐로 나와요?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고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다가 페르시아로 이민 간 건가요? 이사 간 건가? 아니면 도망간 걸까요?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고국 남유다가 멸망했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흥 강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잡혀온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그런데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아주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다니엘은요, 여전히 높은 관직에서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본국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에게 남다른 애정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이제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될 상황이 되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나머지 2 총리 그리고 총독들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를 위기로 몰아넣을 궁리를 세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다니엘에게서는요, 어떤 흠이나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각 한번 하지 않는 그런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런 이유로 궁지로 몰아넣는 것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의 이 악한 신하들이 찾다 겨우 한 가지 발견한 다니엘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발견한 다니엘의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악한 신하들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죠. 그리고 그 법에 왕의 도장을 꽝 찍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걸까요? 당시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은 왕도 다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왕도 다시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을 아끼던 다리오 왕이 야, 이 법 취소야!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장을 거기에 꽝 찍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왕은요, 그 법이 다니엘을 죽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결국 그 법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도장을 꽝 찍어주고 맙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다른 신이나 사람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 이제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페르시아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딱 30일만 멈추자. 그렇죠? 소나기는 피해야지. 그렇죠?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30일만 딱 멈췄다가 30일이 지나면 회개하고 그 후에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했어요.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 앞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했어요. 횟수를 줄인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늦은 밤 시간에 몰래 숨어서 아무도 몰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사님은요, 강아지를 되게 무서워해요. 강아지를 잘 못 만져요. 그런데 저희 아들들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요즘에 애견 카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카페예요. 거기를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만 같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강아지 굴 속에 들어갔어요. 한 2시간인가요? 정말 한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강아지들이 너무 무서워서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강아지 굴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이 굴도 아니고 강아지 굴도 아니고 사자 굴 속에 그가 던져진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 악한 계략을 세웠던 신하들은요, 속으로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꼴도 보기 싫었던 저 다니엘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은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급히 사자굴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소리가 들렸나요? 다니엘의 소리가 들렸나요? 사자굴 속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22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즉시 종들에게 명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이야기했고, 대신해서 누구를요? 악한 계략을 세워서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악한 신하들,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심지어는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 함께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니엘은요,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 낯선 이방 땅에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비록 자신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낯선 이방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언제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힘과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다리오 왕의 눈치를 보고 다리오 왕을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다니엘은요, 예배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한 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홀리키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낙심하며 방황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구별된 홀리키즈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역경도, 사자굴과 같은 죽음의 권세도 결코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홀리키즈를 영원히 가둬두거나 완전히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자굴이 다니엘을 다시 토해냈듯이 무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가둬두지 못한 것처럼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인 홀리키즈를 영원히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여 낯선 이방 땅에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늘 마음의 창을 열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예배하는 홀리 퀴즈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줌으로 예배할 때도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줌으로 예배할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창을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지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선의 모습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을 올려드리고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올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진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날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창을 닫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홀리키즈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창을 닫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멈추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되어주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금방수하신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이 모든 친구들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어려운 일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에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창문은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홀리키즈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축제는 마무리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축제, 주님과 동행하는 축제, 주님을 예배하는 축제는 결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지구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